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넘어지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볼까요? 화를 안 내기로 결심했는데 결국 참지 못하고 화를 냈던 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없으세요? 진심으로 결심한 다이어트인데 며칠 만에 포기하고 다이어트 콜라를 마시면서 스스로 위로한다 자신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다진한 부분들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자책하곤 합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수많은 유혹과 죄에 직면합니다. 어떤 날은 말씀대로 사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날은 감정에 휘둘리고 이기심에 무너지고 그리고 또 어떤 날은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으며 실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한 분일수록 이 정도 믿었으면 이제 좀 나아져야 하는데 왜 이럴까라는 영적 좌절감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 안에는 늘 이런 자책과 실망의 생각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 마음, 아마 사도 요한에게 사랑의 편지를 받는 영적 자녀들이 느끼는 감정과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이 서신에서 자녀들아 라고 여러 번 언급하면서 깊은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과 소망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요한의 첫 번째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을 듯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도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그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요한은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은 문자적으로 나의 어린 아이들아 라는 의미로서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대하는 애정 어린 호칭으로 사용됩니다. 그의 부름 안에는 따스한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따스하게 부르는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육신이 연약하여서 희족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았기에 그런 듯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을 모르는 자녀들에게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자신의 잘못하는 것을 알고 기가 죽어 있을 때는 따스하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실수한 것을 알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요한도 그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을 부릅니다. 이후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이라는 부분을 말함으로써 이 편지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편지를 쓴 목적은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일이라고 함으로써 지적이 아니라 가정법을 사용해서 격려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요한이 그들에게 죄를 범하는 행위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을 모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에 어찌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에 죄를 짓는 모습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합니다.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렇기에 죄를 지은 우리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언자란 파라클레토스라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옆에서 돕는 자, 변호사, 중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피고를 위해 변호하는 변호사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법정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나서서 이 사람은 내가 대신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죄값은 내가 이미 치렀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2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앞절의 후반절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위하여 그 동물을 희생 제물로 바쳤습니다. 특히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지은 죄는 끝이 없어 동물의 피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량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가운데서 신음하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으셨습니다. 요한은 지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우리 위해서 죽으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은 이 표현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사실을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라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 세상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대상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당시 요한일서의 수신자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믿는 자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온 세상의 죄는 모든 인류가 지은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어느 특정 민족이나 계층에게 제한되지 않고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깊은 죄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다. 지금도 하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제 3절과 4절에서 요한은 다음 중요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요한은 1절에서부터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본서를 기록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그 목적에 따라 요한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화목제물이 대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제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곧 그리스도께서 주신 가르침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구속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구속함을 받은 상태에서 구주 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 이해를 넘어서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요한일서 1장 3절에 언급된 하나님과의 사귐, 그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서 그 교제 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앞절에서 안다고 하였던 것이 이제는 아노라라고 합니다. 아노라라는 의미는 내가 알아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지속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중요한 경고를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는 단순히 실수로 인한 불순종이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한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런 모순된 신앙생활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는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는 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한이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1절에서 그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면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라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실패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기만에 빠지는 것에 조심해야 합니다.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계명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계명을 지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적인 호기심과 욕심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계명을 어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계명을 지킬 능력이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명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계명을 지키지 않을 선택권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 자신의 선택과 의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제가 우리를 떠나고 기쁨의 능력으로 우리는 충만하게 됩니다. 그 길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5절과 6절에서 요한은 마지막으로 가르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그의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계명과 말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계명은 구체적이고 확실한 명령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계명을 포함한 더 넓은 범주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앙의 첫 단계에서 분명한 계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라, 하지 마라 라는 계명을 단순히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므로 말씀 전체를 깨닫고 스스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성숙해진다, 목적을 이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우리 안에 온전케 되었다는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케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순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에 대해서는 다음 절 6절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것은 요한이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앞절에서 요한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여 성취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분은 사랑으로 사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소외된 자들을 품으셨으며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은 겸손과 섬김으로 사셨습니다. 잡히시던 전날까지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거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죄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됨을 발견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짓고 낙심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시는 대언자가 되심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두 번째, 참된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겸손으로, 순종으로 사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말하고 행동할 때 잠깐 멈추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사람들을 대할 때 잠깐 멈추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해 보시면 어떨까요? 말씀으로 순종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마다 조금씩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성품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과 닮은 듯 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걸음을 오늘 다시 시작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 길로 나아감으로써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경험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